오늘은 교회가 정한 부부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주일을 정하고 지키는데, 오늘은 부부주일로서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누구를 만남이냐에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불행이고 잘 만남은 행복입니다. 어릴 때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고, 결혼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남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원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평생 고생입니다.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 친구를 사귀는 데도 마찬가지, 교회를 정하는 데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이렇게 바뀝니다. 잘못된 목사 만나면 지옥까지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용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실수의 결과는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의 만남은 더 중요합니다. 왜? 일생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부부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매일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청년들은 생각 없이 만나죠. 그리고 결과는 불행으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행복한 부부죠. 행복한 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가 세상의 기준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해요? 사랑 하나 갖고 결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말자.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그게 결혼해요. 근데요, 그 사랑이요, 환경이 변하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집안을, 방을 다 쓸어봐도요, 호도할 만한 것도 안 나옵니다. 아직 몰라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가난이 몇 년만 지속되면 사랑? 껍데기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왼수 덩어리로 보냅니다, 이제. 네, 저놈의 왼수. 네, 그래요. 표현이 저놈의 왼수 덩어리 이렇게 나와요. 가난이요, 사람 무척 변화시킵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랑은 달라져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걸 몰라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아유,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거죠. 인생을 알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그 다음,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 많으면 된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죠. 잘 벌리지도 않지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행복해요? 아니요. 돈이 많은 집 보세요. 행복한 집이 없어요. 부부간에요, 완전히 남남입니다. 그리고 자주 다퉈요. 돈 때문에. 그러면 돈 때문에 다퉈요. 돈 어디다 썼냐? 왜 매덕이 안 보이냐? 그 매덕,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혼자 왜 다 썼냐. 이게 난리가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없는 사람은 몇십만 원 갖고 말하죠. 있는 사람들은 몇 억 갖고 얘기하니까 성기를 낼 때도 그만큼 크게 냅니다. 네, 몇 억인데요. 몇 억이 내가 얘기도 없이 써버렸는데 남편이 아무리 남편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몇 억을 써버리면 그냥 눈이 빨개져 갖고 막 불이 팍팍 나오는 거, 거기서 레이저 광선이 막 조이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된다. 그래갖고 막 자기 힘을 기르고 또 권력을 기르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자기 부인한테 막 그 힘을 자랑하죠. 내가 그래도 장관이야. 당신 날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권력을 과시하죠. 부인을 무시하죠. 근데 그게 다 분쟁이 됩니다. 가정의 불화가 돼. 그런 것들이. 부인이 참고 있다가 남편이 뭐 한 가지 실수만 딱 하면 복수에 좋은 기회가 온 거야. 그동안 참았던 걸 다 퍼부어대는 거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당신 뉴스에 나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퍼부어대는 거야. 또 재능이 뛰어나거나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막 열심히 자기 재능을 해갖고 무슨 뭐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 트로피를 받아오고 막 그러죠. 그게 행복이에요? 아이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런 세계 대회나 우승을 해오면 아내가 자기는 너무 쪼그라드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뭐야, 집에서 애나 보고 나도 밖에 나가서 뭔가 해서 남편에게 비슷한 뭘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절대 여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또 유명인이 되거나 1등 하면 된다? 안 돼요. 연예인들 다 행복한가요? 안 하잖아요. 이혼 제일 많이 하는 게 연예인들. 안 된다니까요. 이런데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사람들이 이런 것만 쫓아가요. 사랑을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도 두 번째 또 사랑만 쫓아가요. 또 사랑만. 안 된다니까요. 사랑 갖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데 술만 한 잔 먹고 오면 사랑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 그래갖고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 평상시 감정이 있던 거 술 먹으면 다 얘기해. 여기 내가 자신 있게 말해요. 속에 있는 얘기 자기 남편한테 다 하면요,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자기 부인한테 다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이혼해야 돼. 그거 얘기 않고 다 그냥 참아버리고 넘겨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부부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실패해요. 왜? 틀렸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조금 차원이 높은 말을 들어볼게요. 좀 공부 좀 하고 유식하신 분들은 그런 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마음 맞는 말이에요.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렸어요. 근데 이걸 전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맞는데요. 그거 안 맞으면 갈수록 멀어지는데, 갈수록 멀어져. 갈수록 살아갈수록 멀어지는데. 정신이 같아야 된다. 처음엔 같았는데 갈수록 정신이 달라지는데요.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는데요. 사상이 맞아야 된다. 유식한 표현을 하는 거죠. 정신이나 사상이나 그게 그거지. 그런데 정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상이 맞아야 되는, 굉장히 유식한 것 같죠. 사상마저도 맨날 싸우는데요. 환경이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 부부는 행복하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혼하면 불행하다.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고, 부자는 항상 자신만만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 불행해진다.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 대하는 때 말을 막 함부로 하죠. 너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비슷해야 행복하다.
이 말도 조금은 맞아요. 그만큼만 맞는데 전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체가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해서 결혼을 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생활이 비슷한 사람끼리 했는데 날마다 싸우며 사는데요. 교육 수준이 맞아야 된다.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결혼했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대화하면서. 아니, 당신하고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불행하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비슷해야 된다.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정도의 수준. 또 못 배운 사람은 서로 못 배운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거 만났어요? 맨날 싸우는데요. 그랬었는데. 그 대학 나온 사람끼리 결혼하면 행복해요? 안 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이혼율이요. 대학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못 참아가고 다 그냥 좀 아니까 그냥 얼른 그냥 사인해버려. 그런데 못 배운 사람들은 모르니까 꾹 참고 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혼율이 학력이 높을수록 커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격이 맞아야 산다? 네. 좋죠. 성격 맞아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내성적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내성적이라 표현을 잘 안 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다 참고 살아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둘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성적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답답해서. 제가 옛날에 이게 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여우와는 살아도 소하고 못 산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끼리 살아도 답답하고 못 살면 그럼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감정을 감추질 않죠. 그냥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바로 쏴버려요. 그냥. 바로 그냥 직설표야 그냥.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어렵죠? 부부가 행복하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모두 틀린 결론들입니다. 이 틀린 결론을 여러분은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후로 이 틀린 생각을 그 찰떡까지 믿고 살아온 것을 싹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땅바닥에다 묻어버리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틀린 이야기에 주입되어 있어요. 이런 잘못된 말들을 믿고 살아서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비진리를 세상에 퍼뜨린 것이 사람이고 그 뒤에 마귀가 그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조정해서 이런 말을 세상에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지식 갖고는 못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을 때 저게 틀렸구나. 저게 틀린 건데 내가 지금까지 속았네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절대 모르고 계속 지금도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말하고 그러면 알았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갖다 줄게. 1,000만 원 던져주고 가요.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안 하다니까요. 절대로. 네. 그럼 기독교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부부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섭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살면 세상의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아도 행복해요. 학력이 안 맞아도 서로 생활이 안 맞아도 정신이 안 맞아도 마음이 안 맞아도 행복해요. 어떻게? 모든 게 다 엉망인데 가난해도 행복해요. 어떻게? 부자가 돼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죠. 창조의 섭리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질 요 그러면 창조의 기준은 뭐냐? 첫째는 부부는 도끼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둘째는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한다면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육. 셋째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부부는 돕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봤죠? 왜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혼자, 이것은 남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내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 혼자 사나 남자 혼자 사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조의 섭리는 결혼 왜 하느냐?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부부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돕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섬기는 거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대.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평생 사람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해주고, 응? 배고프다고 그러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섬겼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주면서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중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랬잖아요. 크고 싶으냐? 큰 자가 되고 싶냐? 섬겨라.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네, 다 씻겨줬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네, 대야에 물을 떠서 섬겨주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서 섬기라.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훈은 섬기라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섬겨라.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만 하라고 안 했어요. 두 사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섬겨라. 세 번째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죠. 바울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를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은 그저 노동판이라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 돼요. 요즘 노동판 인건비 엄청 비싸대요. 이번에 우리 교회 수리할 때 보니까 잡부가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어휴, 그러면 20일만 일해도 300만 원이잖아. 굉장히 인건비 높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동 안 한다고 그러대요. 아유, 큰일 났어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요. 만약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절대 안 좋아져요. 앞으로 더 나빠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가져서 노동이라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어려질 거예요. 국가에서 생활비 준다고? 국가 부도나 버리는데 국가 부도나면 모든 보조금 올 수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그때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겠죠. 폭동이 일어나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계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 내 의무를 다해야 돼. 그거 하기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기 싫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돼요. 네. 저는 노동판에 가서 일을 다 해봤어요. 가난해가지고 등짐도 저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요즘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요 가서 일하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냥 뭐 삽질하고 뭐 짊어지고 뭐 들고 가고 뭐 그런 거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냥 딱 눈으로 보면 하는 거예요 바로. 네.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남자의 의무가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게 뭐예요? 네 할 일 다 하라. 너한테 주어진 거.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해서 모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려면 세 번째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모든 행동 다 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 내가 아는 것, 그게 지식이죠. 그것까지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고 해야 돼요. 또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힘써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실천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내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걸 실천해요. 처음에는 막 멋쩍고 막 이상해요. 그거 하려면은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처음만 그래요. 몇 번만 하시면요, 그 다음은 자연스러워요. 처음이 힘들어요. 그 처음 몇 번, 그 몇 번만 그냥 꾹 참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인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또 남편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것이에요. 알량한 자존심은 다 내려놓으세요. 행복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아직 못한 거예요. 이거 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귀 제자들 많아요. 마귀짓들, 마귀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새 사람 됐어, 완전히 가정이 행복해졌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대로 살아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안 사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가르쳤는데 공자 말씀대로 안 살고 나가서 엉뚱한 얘기하다 하면 그게 공자 제자예요?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들을 봐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열매를 봐라.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정생활에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데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놨습니다. 가정생활 책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국반에. 그걸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 가정은 다 행복해집니다. 부부주일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 것인가?
행복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실천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성도님은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